한 영화가 대단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 관객 330만 명을 돌파한 영화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한국전쟁입니다.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미군들이 군수물자를 포기하고 수만 명의 한국인들을 살린 그런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흥남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육로가 막히니까 흥남항에 모여서 배를 타고 이 북한 지역에서 탈출하는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한 가족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조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그리고 장남이 막내 막순이라는 동생을 데리고 뜁니다. 뛰면서 이 주인공인 덕수가 동생 막순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막순아, 잘 들어라. 여기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다. 막 뛰어가니까 막순이는 놀러 가는 줄 알 수 있잖아요. 막순아, 잘 들어라. 여기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다. 드디어 이제 빅토리아호에 오르게 되는데요. 작은 조각배를 타고 가서 바다에 떠 있는 그 큰 배에 올라가게 되는데, 로프로 짠 그물 같은 것을 타고 사람들이 올라가요. 어머니 아버지는 다 올라갔습니다. 동생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 덕수는 사력을 다해서 올라가는데 막내 막순이가 오빠의 등에 이렇게 등을 타고 있는데 막내에게 말합니다. 막순아, 손 잘 잡아라. 손 잘 잡아라.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거의 다 도달했을 때 막순이가 손을 놓치게 됩니다. 힘들어서. 그때 오빠가 막순이의 손을 딱 잡았는데 막순이를 잡지 못하고 막순이가 입고 있던 한복의 한 끝자락만 잡게 되고 동생은 떨어지게 되죠. 울면서 덕수는 가판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막순이 잃어버렸어요. 제가 찾아올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이 집의 가장이고 내가 막순이 찾아올게. 내려가기 전에 덕수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덕수야, 아바이 없으면 덕수 네가 가장이지. 제가 흥남 사투리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덕수에게 가족을 맡기며 내려가요. 아버지가 내려간 다음에 배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수와 어머니와 두 동생은 부산에 정착을 하게 되죠. 국제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고모를 찾아가게 되고 그 고모의 집에 살게 되죠. 어린 10대 나이에 이런 장사 저런 장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게 됩니다. 60년대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공부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는 동생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수는 할 수 없이 독일의 광부로 파독이 됩니다. 그 뜨겁고 열악한 지하 막장에서 그는 생사를 넘나들며 3년 동안 석탄 묻은 빵을 먹으며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한 번은 갱도가 무너져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구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대학 공부를 시키죠. 70년대가 되니까 여동생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 자금이 없게 되니까 그는 할 수 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베트남의 기술 근로자가 되어서 가게 됩니다. 폭탄이 터지고 신의 한복판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고 정글을 헤치고 가다가 그만 베트공들에게 발견돼 가지고 죽을 고비가 되었을 때 해병대원들이, 우리 한국 해병대원들이 나타나서 구출해 줍니다. 아마 그 중에 김인덕 집사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남진이라는 가수가 해병대원으로 참전을 했었습니다. 남진이 그 영화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남진이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것도 부릅니다. 아직 이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노래지만 앞으로 이거 불러가지고 유명한 노래가 될 거라고. 그리고 80년대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막내 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여의도 광장에 KBS 홀에 들어갑니다.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가 그 가족인 것 같다고, 그런데 영상으로 통화하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실망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글쎄 이제는 미국에서 소식이 옵니다. 찾고 있는 막내 동생 막순이 같은 사람이 왔다고. 영상으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영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을 붙여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에게는 귀 뒤편에 사마귀가 있었는데 거길 보이라고 하니까 영상으로 잡아주는데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동생이 자기가 입었던 한복을 드러낸 거예요. 한쪽이 뜯어진 한복. 이걸 보면서 덕구가 저거 우리 엄마가 만든 거라고, 우리 엄마가 만든 한복에는 이런 무늬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영상 속에 있는 여성이 다른 말은 기억나지 않는데 한마디 한국어가 기억나는데, 우리 오빠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 여기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니다, 그것만 기억난다 그래. 그랬더니 덕구가 눈물이 솟구치면서 막순아, 그 순간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막순이가 한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2014년 설날 부산에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자기 집에서 잃었던 막순이까지 찾아서 설날의 기쁜 잔치를 벌입니다.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덕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함흥 사투리가 아니라 경상도 사투리로, 아버지의 저 약속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아버지의 막순이도 찾았고에,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그런데 참말로 힘들었어예 하면서 눈물을 촤르르 흘립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자기 집 옥상에서 부인과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 몰라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선장되는 거. 덕구는 해양대학에 합격이 되어서 선장이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여동생의 결혼을 위해서 해양대학 합격증을 포기하고 베트남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잔잔하게 부산 항만을 내려다 보이면서 이 영화가 끝납니다. 영화 한 편 다 보셨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오늘의 아버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장남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없이 살았던 그 아버지들, 이 자리에도 그런 장남 출신의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죠.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그 아버지들, 60대 후반, 70대, 80대, 90대의 아버지들,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의 가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감독이 의도하지 않은 또 하나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10대에서부터 70대 후반까지를 90분 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통시적인, 시간을 관통하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디아크로닉한 이런 한 사람의 생애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인생이 정말 짧구나. 90분 안에 70평생이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60여 년의 한국 근대사가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저도 야, 인생이 참 짧구나. 지나온 날이 정말 짧았다 느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짧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나 짧으셨습니까? 아멘 안 해도 다 짧은 거 압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덧없는 인생, 빠른 인생, 속절없이 빠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벌써 우리는 2014년에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하면서 드렸던 신년주일 예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덧없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속절없이 빠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짧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영원히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같이 있을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구약학 교수이신 최종태 박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속성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가치의 일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영속될 수 있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를 부여한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사람,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영속적인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우물쭈물하다가 방황하다가 끝낼 수 있습니다.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출신의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임종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인생은 빠른 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물쭈물하다가 엉겁결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죽음을 앞에 둔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인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가라고 정해준 코스를 다 달려갔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잘 달려간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은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지구의 종말에 와서 우주적 종말과 함께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함께 만날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든, 아니면 내가 죽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든, 어쨌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벚꽃처럼 말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잘 달려왔지. 근데 저 힘들었어. 그래도 아버지 바라보고 달려왔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황혼역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은 다른 말로 하면 표대, 목표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름의 목적이 있죠. 이게 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제가 좀 다양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4가지가 되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첫째로 성도의 기본 사명.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2가지인데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입니다. 위대한 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37절로 39절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위대한 계명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성도들이 주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내 삶의 우선순위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힘든 봉사를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성도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부산 시민, 울산 시민, 창원 시민, 김해 시민, 양산 시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은 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대화를 해도 서울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들이 들으면 싸우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삼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말을 곱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격려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손을 내밀어 구제의 손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 사명의 2번째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헬라 원어의 마테튜사테, 이게 주동사입니다. 나머지는 분사와 부정사, 수식해주는 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의 생애를 드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있는 행복 한아름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가 전도와 제자 삼는 일에 드려진다면 우리는 사명을 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크게 2번째로는 나를 부르는 호칭이 다 사명입니다. 나를 부르는 호칭이 다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남편, 이거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의 사명, 남편들 아멘. 남편들 다 어디 갔어요? 남편들 아멘. 네. 아내, 이것도 사명입니다. 아내 역할 잘하는 거, 아내들 아멘.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부모들, 부모의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들 아멘. 자녀, 자녀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우리가 호칭이 불려지는 그 직분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도 내게 불려지는 호칭이 바로 내 사명입니다. 목사들 아멘, 아멘. 2명밖에 안 하네요. 왜냐하면 김 목사님 저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방에는. 장로님들 사명입니다. 아멘. 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사명입니다. 아멘. 권사님들 사명입니다. 아멘. 네. 서리 집사님들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목자님들 사명입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햇세드 아바댐 리더들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직장에서 또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6장과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직장에 나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장이 되었던 직원이 되었던, 내가 교장이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내가 또 다른 일을 하든 모두가 사명입니다. 학생도 사명입니다. 나를 부르는 호칭이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는 호칭이 사명이다. 세 번째로 내 부담이 다 사명입니다. 1955년 미국 오레곤주의 유게네라는 마을에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전쟁의 고아들에 대한 영화였어요. 참혹한 전쟁의 그 현상과 그리고 전쟁통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보던 오레곤주의 한 농부 부부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 감동은 왔지만 저 일은 내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 이게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지의 일부를 팔아서 저 아이들을 돕자. 그래서 농지를 팔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8명의 전쟁 고아를 입양했어요. 이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2차적으로 감동을 받고 우리도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 전쟁 고아를 굉장히 많이 살린 홀트 아동 복지재단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시작한 오레곤주의 가난한 농부는 해리 홀트 부부였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수많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이 가정을 찾고 그리고 인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해리 홀트 부부의 마음에 가졌던 이 거룩한 부담, 이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에 순종하게 될 때 이런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받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근에 가지게 된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었고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 부담이었지만 이것을 감당할 때 그들은 메시아의 초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이 부담을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내 재능이 다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재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재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꺼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도와 제자 삼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저 잘 살았지, 부족하지만 최선 다했지,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연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인생의 유한함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불려지는 내 호칭에 따른 사명, 그리고 내게 주신 부담에 순종하는 사명, 더 나아가 내 재능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